9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자의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찬양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만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2번이나 언급하면서 주의 구원까지 총 3번에 걸쳐 자신의 찬양의 근거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나는 이전에 그의 대적인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받았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아들을 낳아 그 원수의 조롱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이 추상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성도의 삶에서 구체적인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한나처럼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잘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과장되게 찬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한나가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은 아들 하나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적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사실 아들 하나 낳은 것으로 대적 분인나를 완전히 제압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나는 왜 여기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을 너무 크게 높이며 과장되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읽었던 2장 1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이죠. 한나의 대적이 분인나 한 명이면 내 원수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원수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는 의로운 자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총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는 단순히 분인나에 대해서 아들 하나 낳은 것을 자랑하듯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이 영혼의 구원받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영향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차원을 가진 분이라는 뜻으로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경배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임재를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한나의 고백 중에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해석을 보면 이 말씀은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빼면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고백은 처음부터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 땅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낭망, 절망, 좌절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좋았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참된 만족이며 삶의 모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은 이후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아버지 사랑이 그렇게 큰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정말 자신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큰 낭만과 절망을 겪고 나서야 우리 아버지 사랑이 참된 만족이고 참된 정말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1차적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분인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식은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인격적이며 총체적인 것을 다 안다는 동사에서 유래하여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존재론적으로 바르게 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나를 비롯하여 분인나의 마음을 비롯한 사람의 모든 마음들을 다 보고 있으며 특별히 여기 보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마음에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행동을 다 달아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한나의 삶이 분인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진짜 참된 만족이고 사랑이고 내 유일한 목표였구나라는 것을 그 깨닫는 것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영생을 주시며 영원한 벌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교만하여, 교만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이 되면 영원한 심판을 하게 하신다니.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최종 심판자인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구원을 받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만을 한나처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부터 7절로 보면 갑자기 화자가 한나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죽음과 삶,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동사들이 분사형으로 쓰여서 지속적으로 역사의 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치를 알게 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 인생이 스월이라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의 모든 일,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하면 되겠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식이 안 되고
진정한 찬양도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자수성가했다라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진짜 자기만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을 다 세웠다고 생각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만 조금만 흔들려서 지진을 일으키게 하면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실로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죠?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이거 진짜 은혜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인생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부동산, 내가 가진 어떤 경력들, 이런 게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왜 불안해하나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미래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흑암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남을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흑암 안에 거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위대한 힘은 어떻게 발현되고 이루어지게 될까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자신의 대적자들을 최종적으로 산산이 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레로 치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 괴롭게 하더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나가 불임이 되어 분인나가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분인나를 비롯한 악인들을 반드시 우레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우레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 우레는 이제 한나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의 삶에 개입하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건 뭘까요? 아까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결론적으로 찬양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 기름 부은 자는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나타나는 사무엘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다윗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은 자는 즉 메시아이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한나가 고백하며 찬양의 내용에 모든 구원과 모든 심판을 행하는 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서운 심판에서부터 내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거나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면 마지막에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통치하게 하신 것이며,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도가 재물이 없고 혹 건강도 상해지고 낮아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 그때에 높아지며 강건케 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니, 그러한 구원을 베푼 주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며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한나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누리시며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열렬히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이러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실제 삶에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찬양의 내용을 품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실제로 악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도하는 그런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